(5월 10일) 어머니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하나님 전에 모여 주님 앞에 모여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높임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오니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 원하옵는 것은 오늘은 어머니 주일로 섬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이끄느라, 자녀들을 기르느라, 또 남편들을 위해서 뒷바라지 하느라 남몰래 울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아팠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누구한테도 위로받지 못했던 그 마음들, 하나님 오늘 찾아가 주셔서 당신의 능력의 오른손을 얹어주셔서 각 어머니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 원하옵는 것은 그 어머니들이,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녀들이 다른 곳으로 나아가지 아니할 수 있게끔 끝까지 기도하고 그 자녀들을 성경 안에서 가르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 원하옵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못 모이는 성도들, 하나님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끝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모여서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거룩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첫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탄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쁨의 찬양 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 족발이를 부릅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영역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같이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빠 내 온갖 죄도 주님 만날 그것도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영역 잘 아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주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설교를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선한 히스기야 왕의 악행입니다. 이사야 39절로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주일입니다.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가정들 돌보시느라 또 자녀들을 키우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지금도 많은 고생하고 계십니다. 남편 뒷바라지 하시느라 또 자녀들 밥해 먹이느라 자녀들 또 기르시고 또 그 어렸을 때부터 아프기라도 하면 밤새 아이들 옆에서 지켜주시고 또 열이 나면 열 내려갈 때까지 계속 지켜주시고 또 눈물로써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부모님들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또 사춘기가 되면 그 자녀들과 싸워줘야 되지요. 또 대학 갈 때가 되면 아이들 공부를 시켜야 되고, 또 대학 끝나고 나면, 마치고 나면 좋은 직장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 자녀들이 또 결혼할 때까지 계속 뒷바라지 해주시다가 좋은 아내 만나기를 기도하시고, 또 그 자녀들이 아기들을 낳으면 그 자녀들까지 또 지켜주시고 키워주시느라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또 남편 뒷바라지하고 남편 사업이 또 안 되면 뒤에서 눈물 흘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어 오셨는데, 또 오늘 그 모든 힘듦을 축복받고 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자녀들은 한 가지 못 해주면 그것을 평생 마음의 상처로 남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혹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엄마 아빠한테 옛날에 이런 상처를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자녀들은 작은 거 하나 가지고서 내 상처로 남아있다,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울면서 얘기하기도 하는 또 우리의 자녀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또 어머니들입니다. 어떤 고등학생 딸 아이가 어머니가 학교에 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는데 아주 안 좋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얼굴의 3분의 2가 불에 4도 화상을 입어서 다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바깥으로 나아가면 바깥에 있는 아이들은 몰려와서 그 엄마에게 괴물이라고 놀리기까지 했는데, 그 딸 아이는 그 놀리는 아이들을 쫓아내기는커녕 그냥 피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창피하기 때문이죠. 학교에 엄마가 오는 것도 싫어합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도시락을 안 가지고 가면 엄마가 그 도시락을 갖다가 주러 가지요. 그러면 엄마가 오는 그 모습을 보고 피해 있습니다. 내 엄마가 아니라고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 피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어른이 돼서 나중에 이모와 같이 식사를 할 기회가 돼서 식사를 하는데, 그 이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혹시 엄마가 왜 얼굴에 그렇게 화상을 입었는 줄 아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모가 말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며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가 어렸을 때 집에서 불이 났단다. 아주 심한 불이 나서 소방서들이 와서 그 불을 끄려고 하고 있을 그때에 엄마가 뒤늦게 그 집을 찾아와서 내 딸이 그 안에 있다고, 내 딸을 구했냐라고 소방서한테 물어보니까 소방서들이 불길이 너무 세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엄마는 너를 살리기 위해, 소방서들은 포기를 했지만 엄마는 너를 살리기 위해 그 불길을 달려 들어가서 너를 살려서 나왔단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딸은 펑펑 울었지요. 엄마에게 효도를 하고 싶었는데 이미 엄마는 죽고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면서 이모한테 얘기를 하죠. 왜 이렇게 늦게 얘기를 해줬냐고.
그러니까 이모가 하는 말이, 엄마는 네가 죄책감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아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어머니들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든 채찍질을 맞으시고, 또 주먹으로 맞으시고, 또 침도 기꺼이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이나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왜냐고요? 자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그렇지 못한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남유다의 13대 왕이고요. BC 700년 전의 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의 왕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은 19명이 있는데 그 19명 중에서 선한 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었던 왕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은 20명이 있었는데요. 그 20명 중에 선한 왕,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었던 왕은 오직 8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8명 중에 한 명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참 아이러니한데요. 선한 히스기야 왕의 악행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선한 히스기야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히스기야가 맨 마지막에 악행을 하나 저지르는데 너무나 무서운, 너무나 위험한 그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러기 전에, 그 악행을 보기 전에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선한 왕이었냐면 열왕기 하 18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앞에서 정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정직했으면 열왕기 하 18장 3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5절은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그 남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없었더라고 열왕기 하 18장 5절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어 놓았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이 세상에 있는 남유다에 있는 모든 산당들, 신당들, 주상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분향하고 있는 그런 모든 우상들을 다 깨끗이 제거한, 하나님 보기에 너무나 기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 병에 걸려서 히스기야 왕은 무릎 꿇고 눈물 흘려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니까
이사야 38장 5절에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간구의 기도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에게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15년을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대고 히스기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15년을 더해 주신다라면 증표를 하나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해를 10도를 뒤로 머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24시간이었던 것이 아니라 25시간, 한 26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대단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너무 좋을 텐데요. 자기가 이렇게 15년을 더 살았다라고 동네방네에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문을 듣고 축하해 주기 위해서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축하를 해 줍니다. 그때 당시는 아수르가 이 터키부터 중동까지 다 잡고 있었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바벨론이 온 세상을 다 점령을 하지요. 그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지요. 어떠한 신상 꿈을 꾸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제국, 헬라 다음에 로마 제국이 있을 거라고 다니엘이 그 꿈을 통해서 예언을 해줍니다. 그렇게 지금 호시탐탐 바벨론은 아수르를 무너뜨리려고 준비하고 있고 계략을 세우고 있었던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15년의 삶을 더 살았다라고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축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신들에게 자랑을 해요. 우리의 창고에, 이 창고에는 우리의 금은보화가 쌓여져 있고 이 창고에는 곡식이 쌓여져 있고 저 창고에는 우리의 모든 전쟁할 무기들이 이렇게 쌓여 있다라고 아주 속속들이 자기의 창고들을 열어놓고서 자랑하듯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15년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으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요. 그리고 쓸데없는 자기의 치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영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원수는 누구죠? 사탄이입니다. 그 사탄이에게 우리의 치부, 우리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 읽지 않는 모습, 기도하지 않는 모습,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단이는 그것을 틈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바벨론 사신들은요, 그 모든 것을 보고 이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공격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훔쳐갑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거죠. 이사야 3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가 그렇게 다 보여줬느냐? 너의 치부를 다 드러냈느냐? 그리고 나한테 영광을 돌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39장 6절, 이사야 3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리고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그 히스기야의 마지막 악행 때문에 그 후손이 이렇게 바벨론에 잡혀가서 내시가 되고 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이 세계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605년 BC 605년에 이스라엘을 1차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과 그 왕족들 귀족들을 싹 잡아가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환관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환관은 무엇입니까? 내시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남의 나라로 종살이로 잡혀가서 내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불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침공을 하죠. 597년 BC 597년에 바벨론이 2차 침공을 해서 그 중상층들, 장인들, 무언가를 만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종으로 잡아가서 포로로 잡아가서 그 바벨론에서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586년 586 BC 586년에 3차 침공을 해서 그 자기들의 자존심, 마지막 남은 자존심 예루살렘 성전까지 모조리 무너뜨리고 그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이게 바로 왜 이러한 일이 있었느냐? 히스기야의 마지막 악행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한테 또 하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39장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지금 뭐라고 지금 히스기야가 이사야한테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내 자녀들이 나 대신 벌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종살이를 가겠다고요? 아주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하고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내 때에는 이런 멸망이 있지 않고 내 자손에는 이러한 멸망이 있을 거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고 내 후손들이 멸망을 당하니 너무 좋소이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할 이야기입니까? 왕이 할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내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 15년을 삶의 15년을 연장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까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당신의 말이 좋소이다, 옳소이다. 내 생전에는 그러한 날이 안 오니 너무나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라고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한 달에 한 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번. 아니, 대학교 갈 때 좋은 대학교 가게 해달라고. 아니, 직장 갈 때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고 그때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신명기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너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목에 걸어서 이마에 붙여서 써놓고 계속 지키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끝나면 건강 문제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할 겁니다.
그때요, 통제하려고 하면 우리의 칩을 준비할 거예요. 이 칩을 우리 몸에, 이 세상은 넣으려고 하는데, 이 인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넣으려고 하는데, 넣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반대하고 방해하지요. 조건이 없고 명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너무나 좋은 명분입니다. 사단이가 무언가를 하기에. 코로나가 끝나면 이 세상은 많이 바뀔 겁니다. 두 번째로 바뀌는 건 어떠한 칩뿐만 아니라 감시 체계가 강화되고 전체주의로 몰아갈 겁니다. 전체주의는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서 명령 하나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잘 따라오게끔 만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한 목소리로 통솔되어지는 것을 만듭니다. 하나로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지,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되어야지, 사탄의 명령으로 하나가 되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곧 와요. 세 번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2020년 6월에, 다음 달이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종교 통합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연장이 될런지. 여러분, 이 6월달, 다음 달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일어날 종교 통합이 일어나고 나면 마지막 때는요, 정말 속히 옵니다. 종교 통합이 오면요, 이제는 예수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와요. 그때는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어질 거예요. 예수를 못 믿는 세대가 올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어머니 날이어서 어머니들을 축복하고 위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러한 설교보다는 지금 어머니들이 해야 할 일,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더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요,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보는데요, 동물의 왕국을 보는데요, 아기 코끼리가 웅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그냥 쉽게 일어날 것 같았는데 그 아기 코끼리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코끼리가 그 아기 코끼리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너무나 그 동물의 세계가 재밌는 것이, 그 아기 코끼리가 물에 빠진 것을 보자마자 사자가요, 한 20마리가 달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엄마 코끼리는 사자를 내쫓으랴, 이 아기 코끼리를 도와서 살려주랴 막 분주합니다. 근데 사자들은 점점 가까이 와요. 더 이상 어쩔 줄을 모르고 왔다 갔다 합니다. 사자들을 내쫓고 그 새끼 코끼리한테 와서 도와주려고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다른 어미 코끼리들이 와서 사자들을 같이 쫓아줍니다. 그리고 그 새끼 코끼리를 같이 도와서 일으켜 세워줍니다. 가까스로 그 새끼 코끼리는요, 일어났고요, 그 사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들 중에서 이렇게 힘들고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한 어머니의 기도로 안 된다라면 우리는 두 어머니의 기도로 한 자녀가 살아나야 됩니다. 두 어머니로 안 된다면 세 어머니가 모여서 같이 기도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등대교에서 어디에 있나요? 그 자녀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머니 날에 어머니들을 축복하고 위로했던 말들은 그 설교 앞에 잠깐 이야기하고 지금 이렇게 큰 숙제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더 무릎 꿇어야 될 시간이고 세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앞에 섰을 때 너희의 자녀를 어떻게 기르다 왔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라기 1장 10절에 어떠한 말씀이 있는 줄 압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예배가 이제 역겹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예배에 우리의 자녀들을 초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라기의 1장 10절에 하셨던 그 말씀, 너희의 성전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혹시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 문을, 우리의 교회의 문을 닫았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또 우리의 자녀가 그 회복된 예배에 같이 참석하여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더 주시기 위하여서 코로나 때문에 그 종교 통합 6월 달에 있을, 다음 달에 있을 종교 통합이 연장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희스기에게 15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몇 년을 더 주실지도 모르는데 그때 빨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린 것처럼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기도와 말씀, 가르침으로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켜 함께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길렀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잘 길렀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무릎 꿇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눈 감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어딘가에서 그늘진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눈물을 흘려 울고 있지는 않나 모르겠습니다. 그 자녀들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Oh
아름다운 찬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 Mother's Day인데 Happy Mother's Day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다 같이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헌금 기도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때에 저희가 작은 예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에 히스기야의 마지막 악행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말씀을 가리키겠다고 고개 숙인 모든 어머니들, 부모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해피 마더스 데이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어머니들을 또 아버지들을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